하이, 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 껴살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너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수련회 신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련회 신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수련회 참석을 14살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중등초 들어간 놈들이 100명이라 치면은 지금 나만큼 믿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은혜까지 받았냐? 찬양과 기도로 수련회 꼭 가고 안경제비같이 하고 간 새끼들 다 걸렀다. 고니야, 네? 신청서 하나 찔러봐. 예. 회장님, 학원 시간이랑 겹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무너졌냐 이 새끼야? 예,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신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전사님이 이따 광고를 보였는데 광고를 또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큼 나왔는지 한번 전사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윤수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어요. 민준이, 서준이, 정원이, 이한이, 예지, 재인이가 우리 찬양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얼굴을 보여줍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서로 보여주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가려도 괜찮아요. 조금 반 가려줬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화면을 켜놓고 집중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캠프 신청 안 한 친구들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돌아오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캠프 신청을 완료해 주어야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밀키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밀키트 안에는 여러분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들어있고 간식이 들어있고 야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먹을 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회비까지 완전히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상품들, 회비가 꼭 들어와야지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꼭 회비까지 돌아온 주 17일까지 완료해 줘야 합니다. 지금 32명의 학생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다 신청해서 이번 캠프에 참여할 친구를 다 신청해서 함께 밀키트를 먹으면서, 밀키트 아니에요 여러분, 밀키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먹으면서 또 이 상품도 받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는 친구들 다 예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광고 봤죠? 그렇게 만들어 볼 테니까 꼭 여러분 캠프에 신청을 해주세요. 여러분 100만 기도 시간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 건축, 여러분 이 화면이 건축 화면이거든요. 이 건축 화면을 보면서 앞으로 건축될 우리의 교회를 꿈꾸면서 이 100만 시간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라는 취지로 이 기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류처 친구들 반드시 참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전사님의 키는 176에서 177을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76.5 아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176.5를 찍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175.5를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키는 반올림하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에 전사님은 176 혹은 17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전사님 키를 177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 키는 컨디션 좋을 때 177이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키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170을 찍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던 그때에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무려 17cm가 컸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17cm 아니 그 이상을 클지도 모른다라고 전사님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려 2 사이즈나 큰 옷들을 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교복은 한 사이즈만 큰 걸 샀기 때문에 전사님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옷들은 2 사이즈를 크게 사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오버핏이라는 것이 유행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전사님 옷도 없이 살 뻔했습니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 키가 190이 넘으면 어떡하나? 너는 190 넘으면 그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 이 걱정을 아버지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너는 엄마를 닮았다. 엄마가 키가 작아서 너는 안 큰 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자, 전사님이 그래서 이 키가 큰 친구들 보면 좀 부러워요. 전사님이 180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77이 작은 키는 아니지만 180이 되는 그 로망 전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친구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중학교 때, 전사님 중고등학교 때 축구만 했거든요. 축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농구를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전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 주변에 키 큰 친구들 보면 굉장히 전사님 부러운데, 키 큰 친구들은 웬만하면 조금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잘생긴 친구들이 키 큰 친구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친구는 키도 큰데 잘생기기까지 했네 라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와 비교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키 한 움큼, 얼굴 한 움큼, 재력 한 움큼, 운 한 움큼 이렇게 넣으셨어야 했는데 누구는 한 바가지씩 넣어주고 나는 티스푼으로 하나씩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가끔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 옆에 왔으면 난 왜 이렇게 못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 돈도 많다는 겁니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키도 큰데 돈도 많아. 뿐만 아닙니다. 성격까지 좋습니다. 아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친구가 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옆에서 질투할 정도로 미안하게 이 친구 성격이 너무 순하고 착해 빠졌습니다. 세상 살아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줌 화면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교회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친구들 중에 완벽해! 라는 친구가 없다는 사실. 나도 그렇다는 사실. 너도 나도 다 그렇다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줌을 보면 다들 자신감이 없으니까 얼굴을 안 내놓은 이유. 내가 정우성이었으면, 차은우였으면 지금 그냥 얼굴을 내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니까 얼굴을 지금 못 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얼굴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은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수많은 온갖 곳에 불려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거, 예쁜 거 피곤합니다. 물론 너희는 모르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불려다니느라 그 사람들, 예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느라 함께 놀자고 부르느라고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우린 모르지만 잘난 사람들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느라.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유혹에 많이 휩쓸리게 되고 예수님을 점차 떠나는 경우 전사님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괜찮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면 적당히를 뛰어넘어서 아주 잘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그의 말미가 안 좋았지만 그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의 시작은 굉장히 멋있고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두 아들들에게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왕을 달라고 요구를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게 너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다라는 징표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은혜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라는 표식을 해준 것이 이 기름 부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냐면 놀랍게도 사무엘을
이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이 광야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사울의 명령을 해요. 사울아, 너는 이 암나귀를 찾아와라.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 드넓은 광야에서 그 떼약볕이 내리는 그 광야에서 암나귀를 찾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드넓은 곳에 어디 갔는지 발이 달린 짐승을 찾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몇 날 며칠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요. 아무리 찾아도 이 나귀를 찾을 수가 없자, 이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자 이 사울이 유명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점찍어 두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찾아온 사울을 보고 그때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당대 최고의 사사였으며 그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졌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그 사람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유일무이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기름 부어준다는 거. 이거는 100% 네가 왕이 될 거라는, 네가 왕이 될 제목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공표가 될 때까지, 발표가 될 때까지 그걸 함구합니다. 야, 이 사람 침착하고 묵직한 사람입니다. 묵직허더잉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남들 같으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고 떠들고 다녔을 텐데 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가 되거든요. 사무엘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힌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할 때에 사울이 이 보따리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 순박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이 사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짐 보따리 뒤에 숨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짐 보따리에 숨어? 아니 무슨 이게 왕이야!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이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것을 이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전쟁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눈을 뽑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굴욕을 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눈을 뽑아버리고 그대로 노략을 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진보다리에 숨었던 이 사울이 놀라운 카리스마를 그때 발휘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언을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다 모이시오! 우리가 전쟁을 하겠소!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전언을 펼치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버립니다. 사울의 카리스마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반전 매력을 그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이 암몬 족속을 대승리로 이끕니다. 이 암몬 족속을 깨버려요. 그냥.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아부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이요, 지난 시간에 당신은 왕이 될 제목이라고, 당신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이런 아부를 떱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지금 왕이 되었고 왕의 능력을 지금 보여준 상황이라면 우쭐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은 그러한 행동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그러이 용서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 시작은. 그런데
사울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이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요. 25cm에서 30cm가 더 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차은우, 공유, 차승원, 강동원, 정우성 이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가장 잘생겼는데 키도 남들보다 30cm가 커.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굴 생긴 거, 몸 쉐입부터가 왕이 될 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 워너비가 얼굴 잘생겼는데 잘생긴 줄 모르는 몸도 좋은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생겼는데 잘생긴 줄을 몰랐으니 모르겠지만 겸손한 사람. 잘생겼는데 여러분 카리스마에 전쟁까지 나갔으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으니까 몸도 짐승남. 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기다 인격까지 좋은 사람. 왕이 될 상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갖춘 것 같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 사무엘상가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가. 자, 사무엘상 오늘의 본문 15장인데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전에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가 지나도록 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지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지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요. 전쟁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린 뒤에 직후에 바로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 보고 한탄을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사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늦은 사람은 사무엘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전쟁에 패할 위기가 지금 닥쳤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왕이 될 그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었다고 이 사울이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 군사에게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했던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간 생각 아닙니까 전사님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그냥 제사 드릴 수도 있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라는 생각. 그냥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급할 때 여러분 나오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하고 있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진짜 다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이 다급하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오늘 15장에도 일어납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했던 사람,
자신은 왕이 아니라 했던, 자신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신경 썼던 이 사울이 다른 사람의 눈을 철저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사울이 아멜렉과 전투하면서 승리를 할 건데 그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사울이 아멜렉의 왕 아각과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각시키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재물이 남긴 거는 내가 남긴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로 남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울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멜렉의 왕 아각을 남겼다고. 여기서 결정적인 이 본문의 힌트가 있습니다. 아각을 남긴 이유가 뭐였냐면, 아각을 남겨서 왕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차 앞에 이 아각을 끌어내서 자신이 얼마큼 큰 대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각을 남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이 아각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뒤에 자신이 얻은 좋은 전리품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고 이 사울은 그러한 행위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불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이 사무엘에게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랑을 해요. 이때에 굉장히 유명한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집니다.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때에 바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로 당신은 이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끌고 있는 그 순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였고 당신이 듣는 것이 그 어떠한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사님 생각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두 아들은 실패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었고 그 뒤에 자신의 뒤를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의 외적인 모습, 그의 성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를 보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그가 슬피 울었다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밤이 새도록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행동이 이 사울의 삶 속에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없앨 것은 조금 없애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기도 했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는데 자신이 그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이 사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분 과연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에 신령과 진정,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전사에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대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진짜 완벽한 순종은 예배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사울도 순종은 하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의 순종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들에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배를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순종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가 아닐까요?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 캠프랑 여러분 다른 것들의 시간이 겹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캠프를 어쩌면 하고 싶지 않아서 피곤해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캠프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전까지 모두 다 캠프를 신청합시다.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난 직후에 여러분 결단하여서 캠프를 신청합시다. 그 시간이 겹칠 수 있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해야 할 수 있고 학원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캠프를 다 참석하는 것은 순종해 보세요. 캠프에 함께하는 것은 순종해 보세요. 수많은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그래도 캠프를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해 봅시다. 결단을 내리고 이번 캠프를 참석해 봅시다. 우리 캠프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중등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순종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면 되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수련회 캠프를 신청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캠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행할 수 있도록,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전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예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는 변함없이 퀴즈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침략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핀 너머는 323857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과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의 반과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방을 깨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반과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친구들 전사님이 확실하게 이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경고했습니다. 윤희 선생님 우리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자기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은 친구 있다면, 별명으로 들어온 친구 있다면 전사님 확실하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과 여러분의 이름을 학년반 이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반과 학년 이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윤 선생님 한번 계속 확인해 주시죠. 와, 그래도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17명. 자, 우리 30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줌 인원이 112명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112명, 82명. 자, 우리 112명이니까 100명 채웁시다. 자, 우리 윤희 선생님이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학년반 이름으로 꼭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학년반 이름입니다. 학년반 이름으로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4명, 15명. 15명 채워주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힘내세요. 자, 10, 9, 8. 자, 오늘 혁빈쌤이 지난주에 윤희쌤이 5명 불러줬죠. 자, 이번 주는 혁빈쌤이 5명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명까지 있거든요. 95명인가요? 85명까지. 85명까지 있는데. 네. 몇 등? 1, 2, 3, 4, 5등과 8등? 8등. 그리고 21등. 5명입니다. 42등. 58등. 74등까지. 좋습니다. 5명입니다. 8, 21, 42, 58, 74입니다. 지금 거의 90명이 다 되고 있는데요. 자, 5초만 세겠습니다. 5,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울과 사무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전사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좋습니다. 정답은 잃어버린 암나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다가 그가 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암나귀, 아버지 명령대로 몇 날 며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그가 이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 또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 가운데 그러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인격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연이, 상준이, 서진이, 수민이, 영원이까지 우리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란들도 지금 엄청나게 분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성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로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이것을 부어줍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사님 무엇을 부었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징표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징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이 머리 위에부터 흘러내려 발끝까지 다 적셔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징표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달인 박민준 2등, 한나 1등, 한나 1등, 민준이 2등, 영준이 3등, 아영이 좋습니다. 4등, 상준이, 와, 이번에는 고학년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행했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를 드지만 첫 글자는 어입니다. 여러분, 어이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인데 아이로 적을까봐 적은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입니다. 정답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몰랐나요? 왜 63명이 적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공표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왕이 될 건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제발뽑기 뭡니까, 여러분? 자, 다음입니다. 자, 영원이, 수민이, 한나, 동환이, 예원이. 동환이 어제 전사님과 만났는데 짧은 만나면 좀 반가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카리스마를 보였던 전쟁은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었을까요? 자, 좀 헷갈리죠, 여러분? 첫 번째 카리스마, 그의 카리스마를 처음으로 보였던 바로 이 누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가 카리스마를 보였으면 그가 어디였을까요? 와우, 대단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족속 아니고요.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분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라 라고 외치자 그의 카리스마를 보고 다 모여 이 전쟁에 대승하게 된 그것이 바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 동환이, 은혜, 민준이, 수민이까지 1, 2, 3, 4, 5등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기로 전사님의 컨디션이 좋을 때 키는 몇 cm일까요? 전사님 무조건 반올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다면 전사님 키, 전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 키는 몇일까요? 컨디션 좋을 때의 키. 설교를 처음부터 들었다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사님의 키는 177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80 한 명. 야, 180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야, 이 한 명에게 전사님 상품을 주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정답은 177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 운동해서 그런지 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준이, 김소방 선생님, 어마민, 하민이, 드디어 서진이, 1학년들 전사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망령되이 행했다고 질책해봤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3장이에요. 분명히 기록해야 할 것은 13장에 기록된 첫 번째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고 사무엘로부터 질책받은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여러분, 약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제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지낸 이후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이 사울이 있었다고. 그래서 망령되이 당신이 행했다라고 사무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다라고 이 제사를 지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까지 맞추다니 대단합니다. 소민이, 상준이, 한나, 하연이, 상원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고 변명한 사울에게 순종과 듣는 것이 이것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한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골라야 합니다. 두 가지 골라야 합니다. 이것보다 이것들이 낫습니다.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모두 골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제사와 순양의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고 또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 사무엘이 얘기하면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 그가 패역하게 자신의 좋아 보이는 것을 행했다라고 이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보다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 당신이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에서 그가 제사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결이, 영원히, 상준이, 지우, 동환이까지 1, 2, 3, 4, 5등. 오늘 동환이가 계속 순위권에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가네요. 자, 공식 질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봐야 합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혹시 암살이 아니라 뭐였죠? 관상. 맞습니다. 관상이 나온 대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의 유명한 대사인데 저 사람이 넣어봤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상이긴 했지만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는 왕위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 은혜, 하은이, 현서, 영원이까지. 영원이도 오늘 이름이 많이 올라오네요. 자, 하지만 최종 스코어는 알 수 없다는 거. 자, 최종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이, 새로운 이름 이한이, 그 다음에 영원이, 현지까지 1, 2, 3등을 확인했고요. 자, 역시 동환이 4등, 5등, 하민이까지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8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욱이 아쉽습니다. 8위는 김소망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21위 소람이. 소람이 처음 받는 것 같은데. 소람이 좋습니다. 소람이. 그 다음에 42등입니다. 태인이, 1학년 4반의 태인이가 42등으로 상품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58위 서윤이, 3학년 2반의 서윤이. 서윤이도 오랜만에 받는 것 같네요. 서윤이가 58위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74위 현무. 좋습니다. 현무까지 우리가 오늘 상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분반 공부 시간까지 여러분 꼭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소회실로 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